오늘은 사도신경 강의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오며 이 구절을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말에는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마치 한 이어진 문장처럼 되어 있지만은 이것은 따로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 이것을 따로 떼어서 공부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각 단어의 정의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에서 성도는 saint, 그래서 복수로 되어 있어가지고 congregation of believers, 로컬 처치의 회중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로컬 처치의 회중, 이것을 바로 saint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복수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교통하는 것을 믿사오며 할 때 교통은 헬라어 코이노니아, 여러분 잘 알죠? 코이노니아, 영어로다는 컨미니언, 이것을 번역한 말인데 펠로우십,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교통한다는 말은 믿는 사람들이 로컬 처치 안에서 상호 교제하며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도가 교통하는 것을 믿사오며 할 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믿는 사람들이 로컬 처치 안에서 상호 교제하며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성도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로컬 처치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도의 교통은 로컬 처치, 즉 가시적 교회와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들의 교회 생활에서 가장 실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해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우리 다 같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우리는 고국을 멀리 놔두고 타국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외롭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로컬 처치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같이 국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주중에는 구역 식구들이 모여 구역 교제를 합니다. 성경 한 구절을 읽고 준비해온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이것으로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성도 간의 교통이 잘 되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일들은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만약 성도의 교통이 이것을 의미한다고 하면 성도의 교통을 믿사오니 할 때 그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도대체 뭘 믿냐는 거예요? 밥만 먹고 몇 마디 얘기 주고받다가 성경 한 구절 읽고 헤어졌다. 그럼 그것이 성도의 교통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도대체 믿는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것이냐? 그러므로 교회의 리더 되는 사람들은 성도의 교제의 근본적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에 따라 적절하게 교제를 운영해 갈 때 많은 열매를 맺고 주님께 칭찬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냐면은 기독교인의 교제와 세상 사람들의 교제는 무엇이 다른가?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의 교제의 근본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의 본질은 무엇이냐? 이거를 공부해야 하고 그 다음에 로컬 처치의 실제적인 교제, 그 다음에 교제에 있어서의 활력은 사랑이다 하는 것을 공부를 해야 올바른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오며 한 고백대로 바른 교제, 바른 성도 간의 교통을 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독교인의 교제와 세상 사람들의 교제는 무엇이 다르냐? 여기서부터 공부를 하십시다. 기독교인들의 교제에 대한 전형적인 모습은 초대교회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순절날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그때의 크리스천들의 로컬 처치 생활을 누가는 다음과 같이 묘사를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느니라. 그 다음에 46절 47절 다 같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들의 교제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다른 것 같아요? 예, 성령 안에서의 교제, 이것이 달라요.
초대교인들의 교제는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일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였을 때 성령이 운행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도구로 하여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임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느낄 수 없는 무엇이 분명히 있습니다. 온 성도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됨을 느낍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교회의 일치입니다. 성령 안에서 이렇게 일치가 될 때 좋은 소문이 사람들에게 퍼지니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성도를 날마다 더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2장 4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기독교인들의 교제는 본질적으로 영적인 것이 세상 교제와 다른 것입니다. 로컬 처치의 교제에 영적 성질이 빠져버리면 세상 모임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임에는 성령의 일치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다음은 기독교인들의 교제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의 교제의 기본 구조. 첫 번째로 기독교인들의 교제의 기본 구조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에 기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에서 시작한다. 요한일서 5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부자 관계로 정립된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아버지이시며 예수님은 맏형이시고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의 권석이며 예수님의 형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교제의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함께 교제를 누린다.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7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자니라. 기독교인들은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인 고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성령을 가운데로 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교제하는 것이 교회의 교제의 기본 구조다 이것입니다. 다음은 로컬 처치와 예수님과 우리의 가정과의 관계, 요거에 대해서 공부하십시다. 에베소서 5장 31절로 3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결혼제도를 세우시고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를 이루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한 그 말은 뭐냐면 아담은 부모를 떠나서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바로 이런 의미죠. 그렇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말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교회와 하나를 이루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부부가 이룬 가정을 그리스도와 로컬 처치와의 관계로 이해하는 거예요. 로컬 처치의 핵은 그 셀은 무엇이냐면 각 가정이죠. 그러니까 로컬 처치는 각 가정의 집합체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속한 각 가정이 모여서 무엇을 이루어요? 로컬 처치를 이룹니다. 성도의 가정과 로컬 처치는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가정이 튼튼하면 튼튼한 로컬 처치가 되는 것입니다. 각 가정이 튼튼하면 튼튼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의 가장 작은 단위는 뭐냐면은 구역이 아니고 교구가 아니고 뭐예요? 가정이에요. 각 성도가 속한 가정이 성도의 교제의 가장 작은 단위라. 그러니까 셀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핵이다. 성도의 교제는 교회 안에 있을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속한 가정에서 원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모든 사람들은, 교회 리더들은 반드시 이거를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가정 안에서의 남편과 아내의 성도 간의 교제는 예수님과 교회의 교제의 모형이에요. 남편과 아내의 성도 간의 교제는 예수님과 교회의 교제의 모형이다. 부모와 자식 간의 성도 간의 교제는 예수님과 처치 멤버들 간의 교제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가정의 제사권은 가장에게 있습니다. 가정교회에서 가장이 하나님의 은혜의 전달자가 되어야만 하지요. 가장이 은혜로서 가정을 잘 이끌면 가족 모두가 은혜를 받아 가정의 구성원 모두가 은혜 아래 있게 됩니다. 가정을 은혜로 잘 이끈 가정의 리더는 교회에서도 좋은 리더가 되고, 교회를 잘 이끄는 리더는 가정에서도 좋은 리더가 됩니다. 교회의 회원이나 가정의 가족이 모두 하나님의 권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와 교제가 튼튼한 가정이 많은 로컬 처치는 튼튼한 교회가 됩니다. 다음은 로컬 처치는 성도들의 어머니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나눠보십시다. 로컬 처치는 성도들의 어머니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성장을 위해 가정을 주신 것 같이 영적 성장을 위해서 뭘 주셨어요? 로컬 처치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이 점진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셨은 것 같이 영적 성장도 로컬 처치 안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영적인 가정인 로컬 처치를 떠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로 6절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느니라. 로컬 처치를 떠나지 못한다는 것, 불신자로서 타락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의 좋은 교제는 영적 성장을 위한 가장 좋은 자양분입니다. 특별히 좋은 평신도 리더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다음은 성도의 교제의 본질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십시다. 먼저 우리는 성도의 교제의 기원이 무엇이냐 하는 것부터 공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교제의 시작은 하나님 아버지가 돼요. 기독교인의 교제의 시작은 하나님 아버지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교제의 기원은 영적 근원을 갖는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간의 교제의 시작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부터 기원합니다. 이거 잘 이해가 돼요? 하나님과 인간 간의 교제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도 하나님 편에서 먼저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지, 타락한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고 하며 독생자를 보내달라고 이렇게 요구해서 시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다. 하나님이 교제의 근원이다. 시작이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사도는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다같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다. 아멘. 다음은 하나님의 영광의 부르심의 목적은 그의 아들과 교제케 하려 함이다. 하나님이 왜 부르셨느냐? 그의 아들과 교제케 하려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로컬 처치로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로컬 처치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갖게 함에 있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다같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아멘. 너희를 불러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교제케 하신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의 누리는 교제는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세에서도 영원히 계속되는 이러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로컬 처치의 교제는 예수님에 빠지면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로컬 처치에 아무리 10,000명, 2,000,000명 모여서 뭐를 하더라도 거기에 예수님이 빠지면 아무 존재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예수님이 없는 정치액이 도덕 강연으로 시간을 때우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 말씀보다는 성경 밖의 외화로 설교를 장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달, 2달 만에 한번 전화를 하고 서로 안부를 물으면 꼭 자기네 교회 목사 자랑을 합니다. 몇천 명 되는 교회에서 목회할 자질이 있는 사람인데 이런 시골에 있으니 곧 떠날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말조차도 합니다. 그의 말을 듣고 제가 궁금증이 생겨서 신문과 설교 테이프 등을 구해서 들어봤습니다. 저는 참으로 실망했습니다. 몇 가지 자료를 검토해 봤는데 예수님이라는 말은 기도할 때 외에는 듣질 못했습니다. 설교라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여 주가지고 예수님과 좋은 교제를 갖도록 도와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없이 성경을 읽고 인생 철학이나 도덕, 정치를 논하면 뭘 하겠어요? 예화로 시간을 때우면 뭘 하겠습니까? 지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는 로컬 처치 안에서 예수님과 말씀으로 교제함으로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품성에 참여하게 됩니다. 로컬 처치는 이 목적 외에 다른 아무 목적도 가질 수가 없어요.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이 목적을 빼면.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서 다 같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서 무엇에 참여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의해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늘에 속한 영광스러운 것과 신령한 것이 성도들에게 공급돼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의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늘에 속한 영광스러운 것과 신령한 것이 모두 성도들에게 공급된다. 우리는 로컬 처치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개인 안에서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의 참여자가 됩니다. 현재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미래에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성령님의 중개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다 같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다음은 이 교제는 성령 안에서 말씀의 중개로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십시다. 성도들의 교제는 성령 안에서 말씀의 중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교제에는 반드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자로 구성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자와 은혜에 동참하는 자가 있습니다. 전해져야 할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시며 우리는 모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동참자가 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로컬 처치의 교제에는 은혜를 전달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아 은혜를 잘 전달하면 교회는 살고 그렇지 못하면 교회는 힘을 잃고 인간들만 남아있는 모임으로 변합니다. 교회가 은혜에 동참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들의 모임만 남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우리들의 교제가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항상 거기에 깨어서 기도하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안다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가 깊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 거하면이라는 말이 바로 교제한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나와 교제하면 참 내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로 이것이 교제가 갖는 깊은 면입니다. 말씀을 듣고 안다는 단순한 것을 뛰어넘어서 무엇을 하게 되느냐? 주님과 교제를 나누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로 인하여 너희를 자유케 된다. 너희가 자유를 얻는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바로 이것이 성도의 교통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면서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함께 다니면서, 함께 먹고 자면서 예수님과 교제를 나눴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생활의 제반사에 말씀을 적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법을 계속 배웠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 의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제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교제의 바른 의미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있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예수님과 동거하며 교제할 수 있느냐? 그렇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활의 모든 제반사를 성령님께 맡겨서 말씀으로 지배를 받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생활에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매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하루하루 성령의 전통치를 받아서 살아가라. 바로 그것이 뭐야? 너희가 내 말에 거하여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너희가 진리로 인하여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경지에 들어가야 되죠. 이 경지에 안 들어가면은 참 이거 불행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교제의 본질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이것이 바로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체계적으로 공부를 원하시는 분은 다음 주를 계속하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곧바로 라이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